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조금이라도 고난의 길,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 스스로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4주 동안에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하셨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그런 순교자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교훈들, 또 그들의 발자취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날 이 기념하는 이 사순절 절기를 우리 마음속에 좀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잠시 사순절이 어떠한 날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다가 이 땅을 바라보시니 우리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으니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죽음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신이 십자가에 위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은 죽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나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처음과 끝, 곧 생명과 죽음을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도록 하는 그런 절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개신교 순교자들에 대한 세명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3주 동안 우리가 나눴던 분. 첫째 주는 주기철 목사님, 두 번째 주는 손양원 목사님, 저번 주에는 백인숙 전도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세 분의 그 순교자들의 그런 삶에 대해서 연구하던 중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다른 분들에 대한 그런 자료가 너무 빈약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나누고 싶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 자신의 목숨을 조금 더 아끼지 않냐고 순교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들에게 십자가가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좀 더 나눴으면 좋겠으나 좀 부족함이 많아서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순교자들의 믿음과 용기는 정말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셨어요. 이 순교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들은 총칼이 자신에게 찾아와도 그 총칼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경우라도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순교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 사람들이 마치 강하게 보이고 또 위대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교자들은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들을 죽였던 일본이나 북한 공산주의자들보다 더 강하고 위대한 사람임을 자신의 죽음으로 증명해 보였어요. 순교자들은 자신이 죽였던
그 사람들과 너무 다른 인생의 끝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 사람들, 곧 순교자를 죽였던 사람들의 끝은 어디였습니까? 지옥이었어요.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들, 자신의 죽음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그들의 끝은 어디였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 믿음이 옳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도 이와 같이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육신이 숨을 쉬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그때만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낡고 썩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란 육신의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육신의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명수를 다 마셔야 합니다. 그렇게 마셔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고만 있다 보면요, 우리가 지금 내 위치가 어딘지, 내 상황이 어떤지, 내 아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세상 속에 살다 보면요, 세상에서는 잘 살고 있다고 칭찬하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아.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태가 침체 가운데 있는지,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죄악 가운데 있는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생명수를 다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교회에 나오는 그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세상으로 말미암아 그냥 입술로 주여 주여 할 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잠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분에게 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신 후에 이제 사택에서 머물고 계셨어요. 오랫동안 머물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고 계시니까 이 주변에 이 후배 목사님들이 이제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때 그 후배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 교계에서 좀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협회 회장님, 무슨 단체 회장님, 뭐 이런 식으로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경지 목사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가 이제 거의 마무리될 때쯤 돼서 이 한경지 목사님한테 어떠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희들한테 정말 좋은 덕담 한마디 해주십시오. 정말 은혜 한마디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경진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했답니다. 이 얘기 들었더니 이 목사님이 잠깐 놀랬어요. 잠깐 놀래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순간 웃으면서 목사님, 저희들도 목사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수십 년 동안 목회했던 그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왜 이러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답니다. 그 말씀 말고 다른 말씀 해주세요.
했더니 한경지 목사님이 한마디 더 하셨어요. 목사님,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그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숙연해졌어요. 목사님이, 그 한경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라는 것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을 목회로 사셨잖아요. 그 목회로 사신 다음에 느꼈던 것은 그거였어요. 예수님을 잘 믿자. 예수님을 잘 믿자. 여러분, 목사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으로 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잠시라도 묵상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건 예외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더욱더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 안에서요 점점 사라져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저희 아내가 툭 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믿어. 좀 믿어. 저한테 그래요. 좀 믿으라고. 아니, 세상에 제가 아내보다 성경을 모르겠습니까? 제가 아내보다 이 목회를 덜 했겠습니까? 했으면 수십 배 더 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나름대로 공부를 또 했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머리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경험이 많다고 해가지고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요 참 숙연해져야 돼요. 다시금 내 영혼을 돌봐야 돼요.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잘 믿으시다.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어찌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고 십자가를 그냥 하나의 그냥 우상처럼, 그냥 인형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영혼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 상태가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순교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가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열매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믿음의 열매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날마다 바라보지 않습니까? 집에 아마 십자가 그 모형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기독교인들이요, 먹고 사느니라고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많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 안타까운 건요, 사라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게 싹 사라진다는 것이죠. 제가 길면 길고 짧으면 짧겠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요즘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재정관을
깨달고 알게 해주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변화되는 원동력, 도구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 그런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변화시키는 거, 우리를 삶에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이 가능하더군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지, 그것을 실천해야지,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들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십자가에서 죽기 위함이며, 기도와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십자가에서 죽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죽지 않으려고 그래요. 십자가를 알아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십자가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어야지 고개는 끄덕여요. 근데 우리의 삶의 실제 현장 속에서는 죽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잘 죽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죽어간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죽고자 한다면 살는 것이죠.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김익두라는 분 아십니까? 김익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익두. 이분이 황해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김익두라는 이분이 청년 때는 또 불교에 심취해서 불자가 되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주 신실한 그런 불자의 삶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도저히 이 불교 가지고는 자신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 어떤 가치를 주지 못한다라고 깨달은 순간 그거 다 버리고 그냥 다시 세속으로 내려와가지고 상점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상점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상점 주인한테 칭찬도 많이 받고 인정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상점 주인이 이 김익두란 분한테 정말 많은 것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익두란 분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떼돈을 벌었어요. 그 떼돈을 버니까 이제 결혼도 하였습니다. 이 돈을 많이 벌고 결혼도 하고 하니까 이제 돈도 더 많이 벌었겠죠? 그 돈이 많이 벌면은 이상한 사람이 한두 명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 가진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이 김익두란 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돈을 많이 버니까 이 주변에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들이 어느 순간인가 돈을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이놈 저놈 다 빌려줬죠. 그러다가 또 어떠한 사람이 내가 뭐 사업을 해야 되니까 돈이 좀 많이 필요해. 돈 좀 빌려줘. 그래서 돈을 빌려줬어요. 또 빌려줬어요. 나중에는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또 빌려주게 돼요.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집을 또 담보로 잡혔네. 집을. 왜? 돈 받아야 되니까. 큰 돈을 빌렸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예상하다시피 그 친구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김익두라는 분이 완전히 이제 망해버렸습니다. 예전에 정말 좋은 집에 살았는데 이제 애들도 있고 자녀들 있고 아내도 있는데 그 모두 데리고 정말 지하 새방 같은 정말 사람이 살기 힘든 곳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낭망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하루를 술 없이는 못 삽니다. 이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요, 이 사람이 또 동네에서
이 행패를 많이 부리네. 이 동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폭행을 하고 막 그러면서 여기 가게 저기 가게 하면서 돈을 뜯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망나니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몇 년 동안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길 가는데 어떤 서양 사람이 자기한테 찾아온 거예요. 서양 사람 키 크고 코 큰 사람이 쭉 오는 거예요. 머리는 노래가지고. 뭐 저런 인간이 있나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딱 오더니 뭘 하나 틱 내미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갑니다. 라고 하고 이 서양 사람이 뭐 하나 줬어요. 그 봤더니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지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비웃으면서 받은 전도지를 코로 풀었다고 합니다. 쾅 하고 풀었답니다. 그래놓고서 이 선교사님한테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어라.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아니 이봐요. 그 복음 전도지를 이 코를 풀게 되면은 당신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코가 썩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농담만 진담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에라이 이놈아 너나 잘해라. 너나 코 풀어라. 뭐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김익두란 분이 이 잠을 잤잖아요. 이 술 한잔하고 이제 잠을 자는데 꿈속에 그 서양 선교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당신 코가 썩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깜짝 놀래 눈을 떴다고 합니다. 근데 코가 너무 아픈 거예요. 거울을 보니까 괜찮아. 옆에 자고 있는 아내 끼워서 물어봤어요. 내 코가 지금 이상한 게 어떠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근데 코는 아파요. 이게 문구비가 했어요. 그럼 이제 며칠 있다가 길을 가는데 저기 그 전에 봤던 그 서양 사람이 큰 소리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죽음 가운데 나흘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사 저 천국 보좌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라면서 큰 소리로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익두란 이 망나니가 그 설교를 듣는 순간 영혼에 떨림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지? 막 두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성령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한마디에. 우리가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듣는 소리 아니에요? 식상할 정도 듣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그 영혼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영혼은 우리에게 식상해버리는 그 한마디, 그 복음이 자신의 영혼을 흔들기 시작했고 요도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따라갔어요. 선교사님, 지금 말씀하신 거 다시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세요. 그때는 쪽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권 한 권씩 있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서를 한 권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 읽기 시작했어요. 한 번 읽었는데 그 주체를 못하는 거야. 자기 감정을요. 또 읽고 한 달 내내 몇십 번 몇백 번 읽었다고 합니다. 술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읽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이 김익두가 자주 나타났던 이 시장 바닥에 김익두가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놈이 나타나서 행패를 부릴 때가 됐고 돈을 빼앗아 갈 때가 됐는데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김익두 죽었나 보다. 그놈 꽃이다. 잘 죽었다. 아주 속 시원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망나니 김익두가 나타난 거예요. 시장 바닥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김익두다 하면서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무서워서. 또 저놈한테 맞을까봐. 이 시장 사람들은 돈을 또 준비했어요. 저놈이 행패 부리기 전에 돈 줘버리고 가버리려고. 그런데 이 김익두가 이 자리에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어야지 천당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금이 예수님 믿을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큰 소리 외쳤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이에요. 아니, 저게 김일두가 맞는가? 내가 알고 있었던 김일두가 아닌데, 아니, 김일두가 어떻게 저런 소리 하고 다니나? 아, 저건 김일두가 아닐 거야. 막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김일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김일두는 죽었소. 여기 있는 나 이 김일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김일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때리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고 빼앗았던 이 김일두가 복음을 듣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죽었고, 그 죽음이 전도함으로 한 영혼을 구원 가운데 인도하는 그런 영혼으로 다시 태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김일두 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다음에. 그리고 순교하기 전까지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복음에 다 드렸어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옵니다. 이 김일두라는 이 목사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 또한 김일두 이 목사님처럼 나는 이제 죽었어. 나는 옛날의 김일두가 아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께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빼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십자가를 빼면은 우리는 다른 종류와 전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답게 살 수 있는 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 한 가지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 다 받으셨을 거예요. 세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아마 침례를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세례나 침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요, 지난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라고 내 육신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새겨놓는 그런 것이 바로 세례요 침례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나눴던 순교자들의 삶도 이와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에 그분들이 목숨을 걸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목숨을 걸었던 것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다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다 맡기고 그에 따라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 것이죠.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못 박히셔서 매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분의 사건으로만 믿고 그분의 사건으로만 보고 있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누구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사건이 나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예전에 나의 삶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손에서 움켜쥐고 있는 건 놓지를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죽음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 아닙니까?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 십자가에 죽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위해서 죽으셨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고 나의 생명과 나의 죽음과 우리 가족 모두의 생명과 죽음마저도 하나님께 다 드리는 자라면은 그분이야말로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는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건이 여러분들의 사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래 저렇게 살아가겠다 의지를 갖고 의욕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고난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 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욕과 갖고 의지를 갖고 알고 깨달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아니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길면 80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요즘 한 100가겠죠. 100살까지 살겠죠. 그런데 100년 동안 잘 살기 위해서 영원한 그런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지금 좀 힘들고 어렵고 살더라도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평안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한테 더 큰 복 아니겠습니까? 더 남는 장사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십자가에서 죽으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을 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지켜봤던 그 순교자들의 삶 또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으로, 자신들의 믿음으로, 자신들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은요,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요, 교회가 참 가난했어요.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젊었을 때 교회 가면은 냉난방이 안 되는 경우는 허다했습니다. 이런 의자도 없었어요. 다 알다시피 그냥 맨바닥에서 그냥 뭐 멍석이나 깔고, 잘하면 방석도 있었겠죠. 그 정도 깔고 그냥 쪼그리고 앉아서 또는 무릎 꿇어서 설교도 있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이크라는 게 어디 있겠고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왜 이렇게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때는요, 진짜 뭐 청원할 길이 없었잖아요. 예배다 가고 싶어가지고 막 어떻게든 예배다 가려고 싸우면서도 갔지 않습니까? 엄마가 아빠가 못 가게 하고 남편이 못 가게 하고 아내가 못 가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나라가 대부흥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죠. 그때는 그렇게 뜨거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네?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고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가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고 견뎌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도 웃을 수가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교회에 도대체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 저는 한 가지가 분명히 그 옷 가운데 아주 영광의 빛으로 밝혀 보여줬다고 믿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그때 목사님들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들이 십자가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은혜가 그 가운데 내렸던 것이에요. 그곳에 가서 찬양을 뭐 그때 반주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맨입으로 찬양만 불러도 막 은혜가 넘쳤던 것이에요. 마음속에 기도를 내 믿음으로 기도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어떠합니까? 지금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얘기를 뒤로 하더라도 한국 교회가 어떠합니까?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정말 좋아요. 어마어마한 시설 갖췄고요. 정말 냉난방도 될 정도가 좋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대형 교회 가면은 우리 교회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형 교회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가 다 경험되어집니까? 안타깝게도 그 경험이 너무 경험하기 너무 힘들어요. 없을 리는 없겠지만은 예전에 그 경험하고 너무 다르고 너무 작아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초라해졌고 왜 이렇게 은혜의 강이 흐르지 않게 되었을까요? 십자가를 붙잡지 않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목사가 죽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장로님들이, 세 번째는 권사님들이, 이 중직자라는 분들이 죽지 않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하면 줘봐라 식으로 예배를 드리니,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그곳에서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경험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은, 여러분, 정말 이 한국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 십자가가 보이지도 않고 가난할 때의 그 능력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그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래야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정말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시고 예배당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음을 조금 더 아낌이 없이 드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과 피 묻은 그 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이야만이라도 십자가에서 죽는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로 인정하시는 그런 생명의 시간, 그런 믿음의 시간, 그런 신앙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영접하는 그때에 정말 감사함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영접하는 그날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사랑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돼요. 바라보는 데에서 이제는 붙잡고 십자가에 치셔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교양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사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야,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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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나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서 성령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아버지 십자가가 이제 나의 사건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라 이제 나의 사건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위해 죽었던 그 십자가에 의해서 아버지 우리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나 우리가 죽었습니다. 옛날에 나는 죽었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살아나였습니다. 하나님, 살아난 자의 삶을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나의 습관대로, 지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주님의 교회가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죽으셨던 그 피 묻은 아버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내가 죽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부활전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그 인생이 그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또한 지혜의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마음에 있는 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몸을 다 갖다 박아버리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아버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이후로는 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삼는 그리로 인정하는 그런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생명, 내 죽음, 그거 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나의 주신 주인,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짐에 우리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말미암아 옛날에 나는 죽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그 도우심으로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노라 라고 고백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또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